안녕하십니까. 좋은나무교회 문영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평신도를 위한 이제 책 소개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좋은 책이 사실 뭐 많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 서적은 잘 홍보도 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손쉽게 내 손에 쥐어져서 또 책을 읽고 이러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 좀 자연스럽지 않고 그래서 제가 뭐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제가 읽은 책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만 제가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하고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분들이 그런 책에 대해서 좀 도전을 좀 받고 또 호기심도 좀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 책을 읽고 이러면 참 많이 도움이 정말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 공부하는 종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부하지 않으면 신앙이 뭐 성장하기도 사실 어렵고 또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사실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좀 읽으면 좋겠다. 또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읽은 뭐 이런 목사로서 또 책을 좋아하는 또 이런 목사로서 기회 될 때마다 기독교 서적을 좀 소개를 하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뭐 각설하고요. 뭐 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힘든 곳의 지역교회라고 하는 이런 책이고요. 저자는 두 분이에요. 매즈 맥코넬이라는 분하고요. 마이크 맥킨리. 매즈 맥코넬이라고 하는 분은 니드리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있어요.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소재하고 있고요. 뭐 20 스킴즈라고 하는 성교회. 그러니까 요건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왜 뭐 임대주택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스코틀랜드 빈민가 주택 그런 어떤 재개발하고 하는 어떤 그런 거 그런 지역 안에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 단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의 이제 개인의 인생은 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는 좀 불우했습니다. 2살 때 이제 버려져가지고 보육원에서 이렇게 자랐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 때 뭐 심각한 어떤 방황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마약을 좀 손에 대기도 하고요. 길거리 생활을 막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를 처음 접하게 된 거는 15살 때 자기 친구가 이제 또 뭐 싸움이나 이런 거 하다가 길거리에서 칼에 찔려 죽었어요. 근데 요거 이제 장례를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 교회가 장례를 주관했습니다. 이때 이제 난생 처음 교회를 접하게 되고 뭐 그렇지만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고요.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교회에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니까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또 교회에 또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시고 뭐 하는 이런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 드라마틱한 어떤 인생을 많이 좀 사셨습니다. 브라질 빈민가에서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책을 기록한 거는 이 니드리 커뮤니티 교회, 그 다음에 저 20 스킴즈라고 하는 선교회, 빈민가에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나온 어떤 이론이 아니고 실제 체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이크 맥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스털링 파크 침례교회, 미국의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고요. 이분은 또 이제 매즈 맥코넬 목사님하고는 좀 다른 이런 배경을 가지고 계시고요. 교회도 뭐 또 부유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제가 어떤 뭐 책에는 어떤 그런 내용은 없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두 분이 이런 사역을 하다가 이제 좀 더 알게 되시고 뭐 이러면서 이런 사역을 좀 책으로 남기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저가 된 것처럼 이렇게 좀 보아집니다. 이 책의 주제는 가난한 곳에 교회가 어떻게 생명을 가져다 주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명을 가져다 주느냐 가난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구제 중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는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가난한 곳이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일수록 여기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냐? 이 교회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자, 우리 가난한 곳에 교회가 어떻게 생명을 주느냐? 이 가난한 곳에 교회가 반드시 위치해야만 된다.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이 가난한 곳에 우리가 복음을 정말 전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런 주제입니다. 요게.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힘든 곳의 지역교회라 그랬잖아요. 책 제목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난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그들은 어떤 복음을 필요로 하는가. 또 교리가 중요하냐. 그다음에 파라처치의 문제. 파라처치는 제가 뭐 이따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결책인 지역교회, 설교의 역할, 멤버십과 권징의 중요성. 이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가난한 곳에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말하자면 선교지에 있는 어떤 뭐 교회라고 해서 멤버십 이거 뭐 아무나 오세요 막 그저 와주면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제가 읽으면서 참 좋았던 거는 단순한 어떤 뭐 교회론이나 어떤 선교적인 어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교회의 어떤 본질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물론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와야 되죠.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뭐 모두가 다 와야 되지만, 그러나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어떤 멤버십이라고 하는 게 이게 좀 철저하게 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 책이었습니다. 또 자기 자신부터 준비하라, 생각을 바꿀 준비를 하라, 구제 사역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것이 어떤 목차이고요. 이 책의 이제 목적은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짓밟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교회들을 개척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힘든 곳에서의 교회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에요. 이제 힘든 곳이라는 것은 물론 뭐 경제적으로 뭐 힘든 것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정서적인 면이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가 많이 필요하다. 제가 이 책을 뭐 처음으로 이렇게 정했던 뭐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까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리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기능이 좀 많이 연약해졌죠. 그러나 사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굉장히 교회가 중요하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어려워질 것이다. 교회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기보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세상과 이 땅과 우리 이 지역에 그런 어려운 자들을 세우고 그런 자들을 돌보는 것이 오히려 이제 우리 교회가 더 힘을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뭐 이러면서 이제 요 책이 제 눈에 들어왔고요. 또 마침 그런 것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힘든 곳에서의 교회 사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것이 책의 목적이고요. 일단 뭐 이제 내용으로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을 때 이제 좀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 그게 뭐냐면 가난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요게 뭐 처음에 이제 가난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힘든 곳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난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다루는 책인가. 근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교회들을 시작하고 이끌고 또 참여하는 일에 관한 그런 책입니다. 가난에 대한 책은 아니지만 이제 가난을 좀 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요런 내용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난에 대해 갖는 생각은 그들의 물질적인 결핍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무기력, 절망감, 의미상실, 그리고 수치스러움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단지 돈으로 구제하는 것으로는 그들이 경험하는 더 깊은 가난을 전혀 완화시키지는 못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볼게요. 힘든 곳에 이제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복음은 이제 확산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자체는 우리 로마서의 말씀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힘든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거는 뭐 그냥 뭐 저절로 이 복음이란 것은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은 가난한 이들에게 확산될 것이다. 가난하다 보니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이게 복음을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빵을 주고 뭐 물론 이제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뭐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중요하지만 결국 이들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가난한 이들에게 확산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복음은 지역 교회를 통해 확산될 것이다.
교회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제 5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영원하다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뭐 이런 것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 힘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도 뭐 일시적인 어떤 뭐 그런 뭐 회복이라든가 뭐 그런 것뿐이 아니라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우리에게 영원성이 있다. 그래서 영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복음은 또 사람이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포기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뭐 예수 중심의 이런 복음 사역이 아니면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포기할 요소들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되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지옥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이 책이 뭐 어떤 우리 구제나 성교나 힘든 곳의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뭐 교회가 뭐 많이 막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그런 어떤 그 구제와 성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잘 접촉시키면서 복음이 이런 거구나, 복음이 왜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저희들에게 설명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책은요 교리를 강조합니다. 저는 이제 교리를 좀 참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도 교리 교육도 이제 뭐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교리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뭐 이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잘 다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교리를 강조하면 부흥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말까지도 하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이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여러분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 교리가 정확히 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 개인 신앙도 교리가 내가 이렇게 뼈대가 있다 이러면 굉장히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리를 잘 아시고 이렇게 공부를 한 분들을 이렇게 보면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이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견디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교리를 좀 강조하는 편인데, 이 책에 보면 이게 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구원이 교리를 필요로 하고, 성화도 교리를 필요로 하고, 이게 우리가 성화도 이게 교리가 이게 바탕에 칭의의 교리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성화가 이게 참 100% 이게 윤리로 갑니다. 우리 기독교 윤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이 윤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 어떤 이 교리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으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이 교리가 요게 이제 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이게 참 괴물이 되어지는 어떤 모습이에요. 특별히 성화 부분에서 완전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이제 모습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을 좀 다루고 있고요. 제가 이 성화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이제 한번 다루고 싶은데 성화 부분은 이제 그때 좀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도 교리를 필요로 하고요. 그냥 어떤 뭐 감정이나 경험에 의해서 리더십이 아니다, 거기에 맞는 어떤 교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복음전도 우리 교리를 필요로 한다. 복음전도도 우리가 교리적으로 잘 알아야지만 안 그러면 이거 무조건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구원이 여러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면서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이런 우리 복음전도의 교리를 알지 못하면 내가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가 좀 있으면 뭐 마치 내가 좀 뭐 한 것처럼 우쭐대고, 하지 않으면 나는 뭐 능력이 안 되나 보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어떤 자책감에 빠지고, 사실 뭐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복음전도도 우리 교리를 알면 오히려 더욱더 우리가 은혜롭고 지혜롭게 또 재밌게 우리가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교리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교리에 대한 반박을 해요.
야,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교리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이 저자들이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어리석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다른 어떤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어떤 그 머릿속에 저 사람들은 좀 무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이 고리타분한 교리를 가르치느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 가르치면 거기에 맞게 다 수용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슨 교리냐에 대한 탁월한 변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라처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라처치는 뭐냐면 이제 우리 교회와는 좀 다른 거죠. 쉽게 말하면 선교단체를 파라처치. 그러니까 파라라는 말이 이제 그 옆에, 주변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 이제 파라클레토스, 내 옆에서 나를 돌보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파라처치.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주변에서 또 교회가 담고 있는 이런 복음을 같이 뭐 공유하는 이런 파라처치. 정의는요, 사역을 교회들과 연결시키지 않고 사회복지와 복음 전도에 관여하는 단체를 파라처치라고 말하죠. 장점이 있어요. 지역교회의 대안적인 모습이죠. 지역교회는 장점도 있지만 또 우리 지역교회의 단점이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막 뜨겁지가 못하죠. 상대적으로 우리 파라처치에 비해서. 파라처치는 뭐냐면 나는 뭐 선교해야 돼.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나는 열방을 향해 나가야 돼.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교회는 사실 우리가 오케스트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교회는 전체적인 것을 다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파라처치 여기는 이제 어떤 한 분야에만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어떤 만족감을 상대적으로 누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대안적인 어떤 모습으로 이 파라처치가 또 세워지기도 하고요. 또 교회 사역의 특정한 측면을 담당함으로써 교회들을 지원하는 이런 이제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위험성이 있어요. 위험성. 교회와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 우리가 이제 요거는 파라처치에 계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을 할 것이고요. 또 우리 지역교회에 몸담은 분들은 파라처치 쪽에 이렇게 매진하는 분들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안타깝죠. 저도 이제 파라처치에 속해 있던 우리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 이분 이제 예배 드릴 때 일찍 와서 예배 드려요. 이제 주일날 일부 예배 일찍 드리고, 예배 드릴 때 보면 이제 항상 이렇게 눈을 감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내 이 오감이 다 같이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감상하듯이 하듯이 어쨌든 눈을 감고 이렇게 좀 설교 듣고 있고, 예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드는 느낌은 그냥 빨리 예배 빨리 끝내라. 그리고 나 파라처치 모임에 나 빨리 가고 싶다. 예배 이제 안 드리면 또 좀 마음이 찝찝하니까 이런 모습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좀 위험하고요. 그래서 파라처치의 성격으로 힘든 곳에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라 라고 하는 것을 이 파라처치라고 하는 이 단락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이제 정말 중요한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이분들은 이제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유는 지역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분의 성교를 성취하도록 의도하신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러니까 이제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가 중요하므로 우리에게도 중요해야 한다. 하나님이 중요하시니까. 하나님이 소중한 거를 우리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가증하게 여겨야만 되는 것. 그런 내용이고요. 또 지역교회는 신자들이 성장하는 보편적이고 공식적인 통로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지역교회는 신자들이 영적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나단 리먼이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저는 개척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지금은 아닌데 초반에
뭐 그랬어요. 아, 내가 뭐 목사님 좀 도와야지 뭐. 내가 돕지 않으면 뭐 누가 돕겠냐. 그 돕는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교리적이고 신학적으로 또 이거 올바른 모습을 보면 돕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나도 거기에 합류해서 섬기는 거죠. 나도 그 개척교회, 그 볼품없는 교회 거기에 내가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볼품없어 보이는 교회, 이제 초보교회, 이제 기초 교회로서 시작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영적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 곳이다. 다섯 번째, 지역교회는 영적인 상호 책임성을 실천하기 위한 어떤 최선의 장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역교회는 성경적인 권징을 시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굉장히 어떤 매력적으로 보았던 멤버십과 권징의 어떤 중요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사실은 뭐 우리 구약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다. 이제 그 할례죠, 할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지키고 아브라함 할례를 지키고 물리적으로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되어 있다는 멤버십에 대한 어떤 표현이잖아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떤 율법과 뭐 이런 것도 주신 것도 그 가나안 땅의 물리적 경계 안에서 살아야 했던 것처럼 레위기 율법과 성결법의 영적 경계 안에서 살도록 한 거죠. 율법이나 어떤 정결 예법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 것이 여러분 멤버십의 어떤 하나의 근원이죠. 이제는 신약 시대로 와서 이제는 할례나 육적인 혈통 대신에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고 우리 세례 받는 건데 세례 받는 자체가 이게 하나의 멤버십의 어떤 모습인 거죠.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확인되어지는 모습이죠. 좀 구체적으로 이제 신약 시대에 멤버십이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 좀 제법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교회에 합류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 멤버십이 있다는 멤버십. 교회에 어떤 멤버십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기를 꺼린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이게 조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영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들 안에 막 조인을 하려고 막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꺼려한다는 어떤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디모데 전서에는 과부 명단이 있어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가 있는 거죠. 그 명부가 있는 거죠. 그 멤버십. 또 세 번째는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는 거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죠. 많은 사람. 고린도후서 2장 6절.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어떤 멤버십이 있다. 이런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지도자들의 책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인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감독자로. 뭐 양떼 있고 감독자로 삼았다. 리더가 됐다는 것은 어떤 공동체가 있다는 거죠. 어떤 멤버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어떤 비유를 이야기할 때도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집으로 비유하잖아요. 이것도 어떤 하나의 어떤 멤버십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난한 지역 사회에 교회 멤버십이 필요한 이유가 있냐? 야, 그 사람들 뭐 하루 먹고 뭐 말하자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어서 오십시오. 또 선교지에서는 우리가 한 영혼을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오면은 그냥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정말 90도로 그냥 폴더폰 인사하지. 폴더폰. 뭐 그렇게 인사하면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하는 거지. 뭐 멤버십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멤버 안에 들어와야 돼. 자격이 안 되면 결국 멤버라고 하는 자격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어떤 자격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멤버가 될 수 없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 뭐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분들이 이 책에서는 아니다. 멤버십이야말로 이류 증후군을 막아준다는 거죠. 이게 뭐 패배의식 들어오면 들어오고 나가면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것이 강력한 멤버십이다. 두 번째 멤버십은 책임성과 연결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멤버십은 어떤 사람이 신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떤
유연성 속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품어야 되는 이런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신자라면, 교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교회 멤버십이 필요하다. 또 멤버십은 교회 가족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거죠. 가족이잖아요, 가족.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참 중요하다. 가족 중요하잖아요. 혈연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를 통한 보혈 공동체, 이 가족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멤버십을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이제 3부, 이게 이제 모두 책이 1부, 2부, 3부로 되어 있거든요. 3부는 힘든 곳에서의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떤 뭐 팁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의 가족이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힘든 곳에서의 사역. 교회 사역 할 때 힘들고 하니까 뭐 애들은 뭐 두고, 또 뭐 사모님은 또 두고, 뭐 이렇게 근데 그런 것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족이 우리 이제 함께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저도 굉장히 좀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저도 이런 어떤 샘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우리 뭐 함께하지, 우리 가족이 함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역에 대한 어떤 시동은 걸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쭉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파워 있게 나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 목사님 개인은 굉장히 탁월하신데 그렇게 되지 못한 거죠. 왜 그럴까? 저분이 뭐 굉장히 은사도 있고, 뭐 소위 말하는 스펙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런데 또 교회도 뭐 괜찮은데 왜 그럴까 보면, 이제 가족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참 굉장히 좋았고요. 두 번째는 지역사회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역사회. 열방과 세계보고만 막 이렇게 막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 교회가 있는, 사실 힘든 곳이 다 힘든 곳이죠. 뭐 여러분 뭐 이 스코틀랜드 이쪽 지역에 뭐 이 임대로 사는 이런 분들만 힘든 것이 아니고 사실 다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 사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모델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생물이잖아요. 생물. 많이 살아서 이 사람들이만 모여서 막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모델에 집착하지 말고, 굳이 말하자면 그 모델의 어떤 좋은 점들을 이렇게 잘 본받는 것이지, 어떤 하나의 모델에 집착하지 마라. 그 교회하고 내 교회하고는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뭐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구제 사역이 온종주의적이거나 또 자신을 섬기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구제 사역. 나를 드러낼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불쌍한 마음으로만 하게 되는 거. 반드시 복음을 전해. 이제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노골적으로 말하면 빵만 주는 건 안 된다. 복음을 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다. 힘든 곳일수록 그래 교회가 있어야 된다. 강조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동력자로 우리는 세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여기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당신이 구세주의 역할을 당신이 하지 마라 이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역할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지, 뭐 내가 아니면 뭐 안 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뭐 저도 이게 뭐 그 긴 내용은 아니에요. 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을 제가 뭐 저쪽에 있는데 긴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금 뭐 하루에 뭐 조금씩만 이렇게 본다면 그냥 수월하게, 어려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 같은 우리 코로나 시대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 좀 많이 연약해지는 이런 시대에, 이 시대에 뭐 언제나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고 시대의 어떤 대안으로서 여전히 우리 교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더 참다운 우리 주님의 교회로 저희가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가르침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네, 오늘 뭐 첫 번째로 제가 책 소개하는 것인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우리 좋은 책들 소개하면서 같이 또 책 읽고 공부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